우리 성도님들 6일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추위가 갈 모양입니다. 오늘 저게 IC 그 옆에 거기 그쪽으로 산책로가 있는데 걸어갔더니만은 매화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왔구나. 봄 소식을 카톡에 올린다고 찍어놓고 못 올렸습니다. 꼬마머리가 많이 맺었고 피는 꽃이 몇 개 있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8절 제가 8절이 아니고 20절, 21절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쭉 가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주와 같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노아에게 다시는 비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지개는 뭐하고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생기는 거라 했습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빛이 합쳐져서 생기게 된 것이 무지개다. 그와 같은 무지개가 하나 더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갈바리에 세워진 십자가가 또 하나의 무지개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만난 곳이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흔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홍수로 인하여서 절망감이 그렇게 생길 때마다 또다시는 죄의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징표,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결국 세상을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다시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까? 우리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아의 남은 그 사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주와 같은 축복이 무엇일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담으로부터 온 세상에 인종이 퍼졌는데 창조 후에 약 1650년이 경과되었을 때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썩은 냄새 때문에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세상에 멸망이 왔습니다. 홍수 그 후에 노아는 무엇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까? 홍수 후에 노아는 농사를 하였다. 농업을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꼭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까? 포도농사를 하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고 장막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라면은 노아의 이런 모습 기록을 하겠습니까? 노아의 이런 모습을 그래도 기록하자 하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못 쓸 것 같아요. 좋은 면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이런 모습을 기록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노아의 좋은 모습만 기록하자. 저 같으면은 그렇게 기록하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가질 수가 있도록 하셨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노아도 그런 실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실수에 어떤 핑계거리로 삼으면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내용까지 다 기록하였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도 이런 가운데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은 노아의 믿음에 성숙한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아를 인도하여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을 위하여서 준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능히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있는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가나안의 아비 하암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둘째 아들 하암이 먼저 발견하고 두 아들에게 두 형제에게 고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는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옷을 취하여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온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하가가 그린 모습, 노아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가 깨어 일어나 저주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 9장 24절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읽혀집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뭐 읽고 아멘 하자 하고 그렇게 읽혀집니까?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의구심이 일어나는 내용들은 좀 생각을 하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 하암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잘못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 벌거벗고 있는 하체를 본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대낮에 술 먹고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거 본 아들이 잘못입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그렇게 저주받을 그런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아버지가 한 것 같은데 왜 아들을 저주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은 하암이 보았는데
오늘 여기 기록에 보면은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가나안은 누군가 하면은 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벗고 있는 걸 봤는데 왜 손주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집에 가장이 그때까지 나이가 많지만은 노아잖아요. 가장이 가장답지 못하게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 의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연약하였고 노아도 그렇게 연약하였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의인으로 기록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에는 의인 가운데서도 상위에 속하는 의인입니까? 아래층에 속하는 의인일까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을 세 사람 꼽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세 사람 꼽았습니다. 누구를 꼽았습니까? 노아, 다니엘, 욥. 그 당시에 최고의 그때까지 살아온 사람 가운데 최고의 의인으로 꼽은 사람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다. 다니엘과 욥에 대해서는 성경의 아름다운 기록뿐입니다. 그렇죠. 좋지 않은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다니엘과 욥은 당연하게 그렇게 최고의 의인이라고 꼽힐 만한데 그 가운데 노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여도, 좀 연약하여도, 좀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이 조금 적게 보여도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참미 잘 부르는 참미 하늘 가는 밝은 길에 그 3절에 보면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라는 참미지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저는 그 참미를 부르면 눈물이 나요. 참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습, 노아와 같은 그런 모습 많이 있습니까? 노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노아가 완전하게 그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노아의 한 번의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자꾸 하면 안 되겠지요.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벗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도 벗었습니다. 벗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술이 취해서 몸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 모습은 죄 가운데 떨어진 모습을 가리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벗은 몸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이 껍질이 벗겨졌지요. 노아처럼 우리 모두가 벗은 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껍질이 벗기시어서 죽음을 당하셨다. 죄악의 극악함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죄가 주님 죽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함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랬습니까? 함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실수로 아버지가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그것이 저주받을 만한 그런 것일까? 그것도 자기 혼자만 저주받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까지, 자기 아들까지 함께 저주받도록 그렇게 큰 잘못일까 하는 겁니다. 그런 잘못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오늘 성경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이 성경에 보면은 그냥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아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까? 가나안의 아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나안의 아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가나안도 함이 잘못한 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되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이 말씀 중에 보고라는 이 용어를 히브리어는 라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아주 많은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3절에는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라고 하는 진찰을 그 보고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진찰로 번역하였고요. 민수기 13장 18절에는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라고 하는 탐지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6절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창세기 31장 42절에는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라는 감찰로 번역되었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다른 말씀으로 번역된 걸 몇 말씀을 쭉 올려드렸는데, 이 번역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함이 보았다라는 이런 내용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실수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보고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진찰하고 탐지하고 살피고 감찰하고 이런 것으로 번역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겠지요. 이 용어가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다른 성경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이 내용은 레위기 20장 17절밖에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곳에는 보고 그러면은 또 보면 이라는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까? 여자의 하체를 보고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체를 범하여 선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라는 말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까? 함이 아비의 하체를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어떤 몹쓸 짓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알았다고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무엇을 행하였다는 말입니까? 어쩌면은 노아 홍수 전 시대를 멸망하게 하였던 그와 같은 죄의 기질이 둘째 아들 함에게 그리고 그의 손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노아가 함에게 저주한 내용은 그래서 그렇게 저주를 하였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드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좋고 다르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언의 말씀에도 이 말씀에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함이 아비에게 비열한 행동을 하였다. 비인도적인 모습을 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외에 다른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변절될까요?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역사 가운데 땅속으로 사라진 도시 폼페이 우리가 잘 알지요. 그 도시들의 멸망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다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다 하는 겁니까? 다 동성애가 어떤 지역보다 더 성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구 최후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도 동성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치 잘한다고 사람 좋다고 그것 보고 찍으면은 큰일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 스타일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거 보고 찍어야 합니다. 선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이것 보고 우리는 찍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마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허용을 할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난리지요.
관련된 동영상 앞두고 하나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CTS 뉴스에서는 동성애 특별기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성애 합법화로 인한 여러 가지 그동안 동성애 합법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우려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앞두고 저희 이러한 CTS 문제점과 우려가 뉴스에서는 단지 동성애 상상일까요? 특별기획을 마련하고 오늘은 이미 있습니다. 동성애가 그동안 합법화된 동성애 나라에서 합법화로 인한 실제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일들을 우려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짚어봤는데요. 기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우려가 단지 상상일까요? 미국에서 오늘은 이미 동성 결혼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합법화된 이후 나라에서 동성애를 실제로 일어나고 반대하는 있는 입장으로 일들을 인해 역차별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당하는 박세현 사례가 기자입니다. 잦았습니다.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에서 한 리얼리티 동성 프로그램의 결혼이 주인공 필 합법화된 이후 로버트스는 동성애를 인터뷰 중 반대하는 입장으로 동성애가 인해 죄라고 역차별을 규정한 당하는 성경 사례가 말씀을 인용해 잦았습니다. 한때 프로그램에서 미국에서 큰 하차해야 인기를 끌었던 했습니다. 한 리얼리티 또 전 프로그램의 풋볼 주인공 선수이자 필 스포츠 로버트스는 진행자였던 크레이그 인터뷰 중 제임스는 동성애가 동성애 죄라고 반대 규정하는 발언으로 성경 말씀을 폭스 인용해 스포츠에서 한때 해고당했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ESPN의 크리스 했습니다. 브루사드 역시 또 전 풋볼 같은 선수이자 이유로 스포츠 시청자들에게 진행자였던 공식 크레이그 사과를 제임스는 했습니다. 동성애 반대 이뿐만이 발언으로 아닙니다. 폭스 동성 스포츠에서 결혼식 장소 대여를 해고당했고 거부한 ESPN 농장 주인은 벌금 1,300만 원을 내라는 연방 법원의 통지를 받았고 제과점을 운영하는 미국의 한 부부는 레즈비언이 요청한 결혼 케이크를 거부한 이유로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돼 결국 가게를 파산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를 살펴보면 결혼의 개념 자체를 붕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통과된 나라 중 일부는 동성애를 넘어 일부 다처제와 근친상간, 소아성애와 수간까지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펼치며 지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성경을 들고 길거리에서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 위축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SPN의 크리스 또 브루사드 설교 시간에 역시 동성애를 같은 죄라고 이유로 하거나 시청자들에게 동성애자 공식 커플의 사과를 주례를 했습니다. 거절해 처벌받는 이뿐만이 목회자의 아닙니다. 사례도 동성 결혼식 계속해서 장소 나오고 대여를 있는 거부한 상황입니다. 농장 주인은 가장 벌금 큰 우려는 1,300만 다음 원을 세대가 내라는 동성애에 연방 대한 법원의 교육을 통지를 의무적으로 받았고 받아야 제과점을 한다는 운영하는 점입니다. 미국의 한 부부는 편견과 차별은 레즈비언이 학교를 요청한 만든다는 결혼 케이크를 명분으로 거부한 학교 이유로 교육에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 캐나다의 경우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성교육을 실시하며 6세 아이들 대상으로 사람의 성기에 대해 8세 때는 동성애와 성적 정체성, 이후 자위행위의 즐거움과 학문 선교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에 옹호하는 법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우리 국가의 미래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과 어린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이 부분이 가져올 이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 동성애 반대 활동은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구한다는 차원에서도 좀 나서야 할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 그들에게 우리의 우려는 이미 현실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 때문에 낫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 종교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요. 그런 사람에게서 종교심을 빼버리면은 사람이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짐승들은 동성애 하는 짐승들 없습니다. 안 되네 또. 지금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그것도 동성애를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면서 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정말 빨리 오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님 시간이 좀 늦으면 사람이 정말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그렇게 떨어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려진 화면에 보면은 지도에 황색만 동성애를 법으로 금하는 나라이고요. 흰색은 뭐 하거나 말거나 그런 나라이고요. 다른 색은 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으로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더 초한 모습, 사람이 더 초한 모습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창세기에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습니다. 함이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를 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아비의 초한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까? 아비의 함의 초한 모습이 그의 아들 가나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 있다고 해가지고 저주하면은 그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좀 잘못된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등 떨어지고 잘 이끌어줘야 되지. 그 저주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기록을 다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에게 한 저주 말고 또 아들에게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회로다. 야곱은 임종 전에 아들들이 모여 있을 때에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는 자리에서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를 부르면서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기 위하여서 아들들을 다 모이라 했는데 다른 아들들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뭐를 받을 것이랄까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누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시므온과 레이. 이들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서 그들의 동생 이름이 누굽니까? 디나? 예, 그 동생이 그 마을 초장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그 마을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렸지요. 그 일에 이 두 형제가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다고 저주합니까?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고 그 저주하면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저주를 받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레이는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전하고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저주는 뭐가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저주는 복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흩어져서 살았지만은 무엇이 되어서 흩어져 살았습니까? 제사장 집안이 되어서 흩어져서 살았다. 노아가 손주를 저주한 이유 알겠습니까? 노아가 자기 아들과 손주를 저주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뭐 때문에 저주했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진짜 멸망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잘 믿지 못하면은 멸망당하고 짐승처럼 된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그거 고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 거야 하는 겁니까? 형제들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노아의 이런 저주처럼 함의 자손은 오랫동안 셈과 야벳 자손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흑인들이 대부분 함의 자손입니다. 그들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였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들의 회개와 눈물로 오늘날은 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흑인 가운데서 이 대통령도 나왔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노아에게 있었다. 노아가 뭐 했기 때문에 있었습니까? 노아가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 옷 벗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다. 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옷을 벗는 것은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옷을 벗을 일이 없으셨지만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옷이 사람에 의하여서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벗겨졌다는 사실을 느끼시고 옷을 벗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예수님께서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세계 운명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저주와 같은 말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못해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불순종해도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데 아주 참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를 보면은 죄를 죄라고 참 부르기를 참 굉장히 참 제가 잘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노아와 야고가 같은 비록 저주 같은 말이 담겨 있다 하여도 진심으로 복을 바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입에 담겨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